제3편, 시편 제3편 여호와의 구원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3편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에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내가 나의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들러치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서요, 우리 본 시의 내용은요, 다윗이 그들 압살롬을 피할 때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역경 중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마저도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천만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지요. 이와 같은 성도들은 극심한 위기와 역경이 처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여기 고백을 했는가 나오죠. 1, 2절에 보면요. 다윗은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그는 그 자신의 신앙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많은지요, 많소이다, 많은 사람 등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대적의 숫자가 매우 많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종교 문제를 들춰서 그를 비난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가장 충격적인 비난이었고 그를 절망케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종교 문제를 비난을 받을 때라도 절망치 말고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나를 가리켜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내 영혼에 대해서 my soul이라고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이 대적은 다윗이 가장 깊은 부분의 영혼까지 소망이 없다고 비난하였는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만큼 모욕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환난 가운데는 이런 극한 모욕의 비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2절에서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비난한 말이 있는데요. 다윗의 대적들이요, 다윗에게 비난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비난한 것은 다윗이 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엄청난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요.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전 다윗이 구원을 받는 사실마저 우연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그의 주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일을 하지 않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한 나머지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는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최후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요,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셀라는 우리 다윗이 대적하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모독의 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셀라의 노래에 화음을 표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여 라고 부른데 여기서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에 대해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다윗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는가? 다윗은요, 주님을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에서요, 대적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한 정면으로 부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대적들이요, 막연하게 도움을 받지 못함을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대적들로부터 신앙에 관한 비난을 받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신앙생활 고백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주님을 나의 방패로 비유한 의미는요, 다윗이 주님을 나의 방패로 비유한 것은 다윗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나의 방패란 말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주님을 나의 영광으로 비유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허락하신 왕적 권위를 유지하고 지켜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 다니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입장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왕위까지도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방패처럼 보호하여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높이시고 성도의 영광에 참여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한 것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떳떳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도 도망할 때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숙이고 감림삼으로 올라갔지요. 이처럼 다윗이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자신이 밧세바를 빼앗고 총신 우리야를 죽인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마저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성결케 하여서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 4절에 보면 나오죠.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 한 것은 진지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외부적인 환난과 비방이 그를 애워싸울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주위의 시험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서 응답하셨죠?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산이란요,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키는데요. 다윗은 비록 쫓기는 가운데 있었지만 언약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점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가 도피할 때 제사장 아비달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궤의 거처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다윗은 비록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언약궤를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요. 다윗이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누워서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붙들다는 말은요. 세우다, 떠받치다 라는 뜻이고 또한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다 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든든히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요. 다윗의 심령은 지극히 평온했고 또한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큰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환난 중에서도요.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요. 다윗은 자신의 담대한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담대한 마음을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이다 라고 말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담대함은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결과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성도는 그가 직면하는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 8절에서 보면 다윗이 다시 무슨 기도를 했죠? 다윗이요 다시 나를 구원하소서 간청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7절과 하반절에서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나 자만하지 않고 평안한 중에서도 다시 기도를 계속했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더 겸손히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니 라는 말은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라는 표현은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마치 야수와 같이 잔인하고 강한 존재였음을 암시하고요. 야수는 그 날카로운 이가 꺾이게 되면 다른 짐승들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잡은 짐승을 먹을 수도 없다는 무력한 위치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의지하는 가장 큰 무기를 파괴시킴으로써 아무 능력도 발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윗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했고요. 여기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한 것은 인생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다윗은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실 백성에게 내려서 자기와 동일하게 축복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마다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다윗처럼 정말로 놀라운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또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입니다.